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얼마 전까지 우리 코로나가 다시 번졌죠. 지금은 조금 수그러드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한참 코로나가 번질 때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한 사람만 빼놓고 다 확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시골에 갔다가 이제 접촉자를 만나가지고, 근데 이제 한 사람 접촉을 했는데도 걸리지 않은 사람은 얼마 전에 이 확진이 돼가지고 그 몸에 항체가 생겨서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영적인 문제도 똑같습니다. 가문에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내려오고 있는데, 복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은 복음이 희미하거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가문의 영적 문제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조심조심 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신경도 안 쓰고 경계도 안 하고 그저 그런 게 없는 양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막상 그 영적 문제를 당하게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그 집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문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자신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가볍게 여깁니다. 가문의 영적 문제가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가문이 윗대에서 우상 숭배하면 그 3, 4대가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보응이 내린다. 우상 숭배한 집안에 심각한 저주가 계속 온다 그 말이에요. 가문의 영적 문제죠. 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 십계명에 반드시 나와 있는 건데 이걸 무시하고 난 괜찮겠지. 여러분 집안에 윗대 3, 4대 올라가면 우상 숭배 안 한 집이 없어요.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 이게 가문의 영적인 문제예요. 나는 부모처럼 살지 않아야 되겠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부모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가문의 영적 문제죠. 무속인이 나온 집안에 계속해서 무속인이 나오게 돼요. 그 집안에 그런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영적으로 눌려서 표현을 못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무섭고 뭔가 이렇게 환청환상 이런 게 또 보이고 생각이 늘 불안하고 이런 사람, 마음이 눌려 있는 사람, 이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내 사진 찍어봐야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본인은 막 두렵고 뭐가 보이고 들리고 가히 눌리고 잠도 못 자고 이래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정신 문제도 오죠. 정신 문제 다 연결돼서 오는 겁니다. 이 땅에 지금 제일 많은 정신 문제가 우울증이죠. 우울증은 한 대표적인 하나지만은 뭐 불안장애니 뭐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가정 불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 중에 집 나와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집에 있으면 지옥 같으니까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집 나와서 저기 어디 마구간에서 사는 게 더 편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 나와 다니는 아이들이 지금 한 20만 명도 넘는다 그러잖아요. 가정 불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뭘 해도 계속 실패가 일어나고, 이게 전부 다 영적인 문제다. 저는 옛날에 몰랐어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아버지가 일찍이 병들었고, 그리고 너무너무 이렇게 가난하고, 집안이 자꾸 어려움이 오고, 뭘 이렇게 하면 자꾸 실패하고, 예전에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그런가 보다. 우리 집에 이 집안은 굉장히 아주 양반 집안이라 해서 아주 남에게 해코지도 안 하고 그래 착하게 사는 집안인데도 집안이 자꾸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바로 집안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구나, 이걸 알게 됐죠. 이런 영적인 문제가 왜 생겨났는가 했더니 벌써 첫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서부터 영적인 문제가 시작이 됐더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데 심각한 문제가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바이러스처럼 다 떠들썩하게 막 이렇게 눈에 현미경에 보이면 몰라도 안 보여요. 무슨 악한 영, 사탄 이런 게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근데 사람은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사탄이 공격을 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해서는 하나님 떠나게 만든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불행하게 된 그 가장 근본 원인이 사탄이 그렇게 역사했다고. 성경엔 뱀으로 나오는데 그게 사탄이라는 말이죠. 사탄.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다음에는 완전히 그 집을, 가정을 사로잡게 돼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 전부 사실은 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 태어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아시니까 유대인들, 안 믿는 유대인들 보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가 하는 짓을 하고 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장의 아비다. 여러분,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래 보면 돼요. 사기치는 사람이 그냥 여러분 머리 좋잖아요. 네. 사기치는 사람이 머리 나쁜 사람 사기를 못 치잖아요. 근데 그 머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게 영적으로 잡히니까 그래 된 거예요. 그 이제 도벽에 잡힌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기가 막히게 도둑질하죠. 그런 그 기술이 어디서 나왔냐? 그게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눌리니까 그렇게 생각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땅에 모든 후대들, 태어나는 가정들이 전부 다 이런 영적인 문제를 안고 나온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가 없다 그 말이죠. 각 집안마다 나타나는 내용만 다른 거예요. 나타나는 문제만 다른 거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의 왕 노릇 하고 있대요. 우리는 대통령이 윤 대통령 이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사탄이라는 거지. 그래서 대통령도요, 진짜 다윗처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미국의 링컨처럼 성령 충만해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요, 이 사단에게 이게 속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이 독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냥 희생시키고 피해를 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게 영적으로 잡혀서 그런 거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이 세력이 얼마나 막강하냐 그래.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래 돼 있어요. 아예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사단의 공격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문제가 왔죠. 그 드러나는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는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 집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보니까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전부 너 탓이야, 너 때문이야 이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내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게 사단이 딱 사로잡고 있으니까 너 때문이야 막 서로 부부가 이제 불화가 생기고 그 가정에서 자라난 첫 아들 가인이 살인자가 되고 말이죠.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거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 분노도 할 수 있고 뭐 미워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살인을 범했다고 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잡히지 않은 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하나님 떠나 사단의 권세 아래 잡히다 보니까 그 뒤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이제 사단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게 우상숭배다 그 말이에요. 우상숭배. 우리 옛날에 저는요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때만 되면 우리 큰 집에 가서 제사 지내고. 근데 그때는요 제사 지내는 때를 기다렸어요. 왜냐? 맨날 보리밥만 먹다가 그때가 되면 닭고기 먹잖아요. 그러니까 큰 집에 가서 그것도 12시에 가서 이제 제사 지내는. 그러면 옛날에는 요즘은 뭐 저녁에 잘 안 먹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제사 딱 지내고 나면 그 끝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저녁이고 뭐고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고기를 먹는 게 한두 차례밖에 없으니까. 그 제사를 기다렸다네 그때.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집집마다 있게 된 거죠. 제사 지내지요, 산에 가서 빌지요, 뭐 어디 나무 밑에 가서 빌지요. 이게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고 사탄에게 눌리고 나서부터.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거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고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제사 많이 지내는 집은요 진짜 귀신들이 총 출동하는 거예요. 그런 집은요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가문마다 영적 문제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가문에 어떤 영이 들어가서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점을 쳐주는 귀신이 들어간 집안은 계속 그런 사람 나오는 거예요. 또 이 정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집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으면 그 문제 계속 나오고, 어떤 집은 계속 자살하는 사람 나오고, 어떤 집은 계속 이렇게 막 싸우다가 이혼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가정마다 들어와 있는 영적 문제가 다 다릅니다. 현재 여러분 가정에 와 있는 문제도 사실은 거기서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문에서부터 영적 문제가 들어와서 잠재돼 있다가 여러분 가정에 어떤 자녀에게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지만 사실은 이미 잠재돼 있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 그 문제가 드러난 거다 그 말이죠. 영적 문제의 특징은 뭐죠? 병원에 가도 안 돼요. 어디 가도 안 돼요. 저는 무속인을 만나서 이렇게 예수 영접하고 치료를 해봤지만은 이 무속인이 한 번 된 사람은 어디 가도 해결이 안 돼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 복음을 듣고 수백 명의 무속인들이 빠져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 사역을 했지만 이 땅에 많은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 통해서 수백 명의 무속인들이 돌아온 걸 알고 있어요. 동성애가 뭐 아주 천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다고 그러는데 그건 쌍 거짓말이에요. 동성애자도 예수 영접하라고 기도해서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처음부터 그래 됐더라면 그 바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남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다른 이념이나 다른 사상에 잡혀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물론 나름대로 어떤 좋아하는 게 있겠지만은 그게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질병으로, 가난으로, 계속되는 실패로 우리 집에 문제가 나타났죠. 제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됐죠. 우리 집에서 고등학교 때 참 내 친구가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 가서 성경을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는가?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완벽하게 그걸 알게 되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이제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슨 주일날 가서 한번 예배 드려주는 거야?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크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은요, 아들이 귀한 집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3대 독자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가서 빌었는지 몰라. 산에 가서 촛불 켜놓고 쌀 놓고 막 빌었대. 지금도 우리 시골에 가면은 금수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큰 어떤 바위에,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바위에 계속 촛불 켜놓고 빌고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낳은 중에 우리 아버지가 막내요. 근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불치병을 얻어가지고 평생 질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다 봤잖아요. 집안은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근데 자녀 중에 그렇게 불치병으로 막 병치를 계속하니까 있던 재산이 다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오는 문제로구나. 뒤늦게 제가 깨닫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사업 열심히 하는 거, 다른 거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지만은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먼저 가문의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해결 안 해놓고 공부만 잘하면 돼. 열심히 사업해서 돈만 잘 벌면 돼. 어느 날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돈 번 거하고 성공한 거 상관없이 그 집에 영적 문제가 딱 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기 전에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모든 가족들이 이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받고 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는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건져낼 수가 없다. 집안의 영적 문제, 이 강한 자가 와서 집안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건 내버려 두고, 야, 너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너 뭐 잘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문제가 오기만 하면요,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그 집안의 모든 세간을 건져낼 수가 있다. 이 강한 자가 사탄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된다. 이 강한 자, 이 사탄의 세력을 결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종교도 많고 다른 교주도 많은데 어떻게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느냐? 이 지구상에 이 사탄의 세력, 이 가장 강력한 이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닌데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염려하고 맨날 짜증내고 맨날 분노하고 그래요. 다 기도하면 되는 걸.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귀신에 의해서 오늘 여기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데 거기 성경에 뭐라냐면 22절에 귀신이 들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죠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줬거든요. 어떻게 고쳐줬는가 그랬더니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줬으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을 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은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셔야 된다.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도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열어주시면서 중요한 거 한 가지 했는데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지구상에 아담과 하와 가정서부터 계속 온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온 세상을 지금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요 세력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완전히 멸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력을 완전히 꺾었다는 증거가 부활이요. 부활. 예수님 무덤에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뭐 안 믿어도 좋은데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고 시체가 없어요. 그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했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사단의 세력을 유일하게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그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뭐 그냥 죽은 상태로 있었다 그러면 시체가 있겠죠. 그 유대인들이 못 찾아냈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거 못 찾아내게 다 찾아내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그 학원 복음화 화요 모임에 나오는 우리 선생님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려줬거든요. 그때 그 자리에서 말씀한 게 인간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사망 아니냐? 죽는 거다. 근데 나는 안 죽을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음하고 나하고 별 상관없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죽음이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요. 미리 준비해 놓고 살아야지.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지금 당장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망의 문제,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땅에 어느 종교 교주가 자기 무덤을 비우고 부활한 교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있으면 그 종교 믿겠어? 없어요. 석가도 다 시체를 남기고 공자도 다 시체를 남기고 다 자기 시체를 남기고 죽음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갔어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
무덤을 비우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 말이죠. 그 부활의 증인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500명 이상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안 믿겠다, 못 믿겠다. 그 사람은 진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죠.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이 권세를 꺾으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도 이 세력을 날마다 꺾어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 이걸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마태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사탄이 여러분을 놓고 도망간다 이거요. 왜냐? 와봤자 깨질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도 모르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이 세력을 꺾으신 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여러분 영적 문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기만 비참해지는 게 아니요, 자기 주변 사람들을 자꾸 괴롭혀요. 자기 혼자만 괴로우면 좋은데 옆 사람을 자꾸 괴롭힌다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지금 여기 사회에 막 이상한 짓 하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요.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을 해칠 자가 결코 없답니다. 그 정도 권세를 주셨다는 거요. 예수 이름으로 어디 가든지 명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하고 자꾸 싸우고 달고 하지 말고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꺾으시면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아이고 뭐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열심히 뭐 헌금도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을 모르고 종교 생활하고 있으면요 악한 영이 들어간대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모르면서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러면요 나중에 더 악한 거 7이 더 데리고 들어간다. 그 사람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해진다. 종교 생활하면 그래야 돼요. 저 사람 저렇게 교회 열심히 했는데 왜 저렇게 망하고 저렇게 안 될까? 종교 생활에서 그래요. 저는 한 1000명 정도 무속인을 만나본 중에 그 중에 70% 80%가 전에 집사 출신인 걸 알았어요. 그 사람들 교회 다닌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왜 안 됐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다녔더라 그 말이요. 그럼 해결이 안 돼요. 어느 날 그 원래 있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반드시요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가 뭔지 바로 알고 그 해결자가 그리스도라는 거 바로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해결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성도의 권세가 뭔지를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믿어져야 되냐?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자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어져야 승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자꾸 뭐 어디 가면 뭐가 뭐 좋대, 어디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인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여기서도요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영적인 문제 온 사람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원래 엄마가 우울증으로 심각하게 한 10년 앓고 있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렇게 영접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이게 치유가 됐죠. 이게 본인은 치유가 됐는데 가족들은 그냥 있는 거요. 물론 교회 열심히 다 잘 다녀요. 가족들은 괜찮겠지. 괜찮겠뇨. 본인이 복음을 듣고 치유됐으면 모든 가족들도 다 이 복음을 알게 하고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이제 어떻게 보면 못했다고 볼 수 있죠. 이 아이가 계속 귀에 노래 소리가 들린다는 거지.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 내일 모레 수능 시험 봐야 되는데 귀에 자꾸 소리가 들리니까 얘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한 두 달, 두세 달 앞두고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해 줬어요. 그 문제 영적 문제고 이거 해결이 그리스도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아이니까 잘 알아듣겠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고 기도했더니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됐어요. 원래 걔는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요. 서울대 갔죠. 그래가지고 졸업하고 지금 해외에 나가서 아마 잘 지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집에 처다들이 있는데 이 아이는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슬픈 소식을 듣게 됐죠.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떴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집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어디로 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당하게 된다고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영적 문제 이런 거를 너무 여러분 쉽게 생각하거나 너무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도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이런 영적 문제가 이미 와 있는 사람, 드러난 사람은 쉬워요. 오히려 나 힘들어요, 얘가 힘들어요, 이런 사람은 쉬워요. 왜냐? 알려주면 되니까. 너의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알려주고, 그리고 마음에 영접을 하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뭐죠?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서 생각과 마음과 그 삶 전체가 치유되도록 하면은 완전히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가 떠나가도 이 사람의 약한 부분이 뭔가를 늘 보고 있다가 그 틈을 노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늘 들으며 양육받으면서 하나하나 잘 치유받으면 완전히 평생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진짜 문제의 사람들은 뭐냐? 본인이 영적으로 눌려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이 싸우는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문제예요. 자기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받아야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못 보고 자꾸 뭐 환경 탓, 사람 탓, 뭐 탓 이렇게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자기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알려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문제가 이 영적 문제라는 거, 해결자가 그리스도라는 걸 바로 깨닫고 바르게 믿을 때 해결이 돼버려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 중에 누구나 걸려있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 영적 문제 어느 정도 있거든요. 여기 뭐냐?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모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졸리고,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겠고,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
저도 오랜 세월 동안 불신앙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뭔가 이상하게 믿어지질 않는 거요. 내 머리 위에 뭔가 검은 먹구름이 탁 있는 거예요. 거치질 않아. 그런데 어느 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붙들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이 어느 날 사라지게 되더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오직 예수구나 이렇게 확신이 들 때까지 꾸준히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의 환경, 사람, 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어버리면 모든 문이 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어버리면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게 되고요. 여러분 현장을 다 살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그러잖아요. 야, 너 그 본토 친척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거 지지기 볶고 그러지 말고 나와라. 내가 너를 새로운 축복을 줄 거다. 어떤 축복? 완전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 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신 힘을 얻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될 일이 없어요. 아멘. 요셉은요 바로 그걸 누린 사람이에요. 창세기 41장 38절 내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요셉은요 그 환경 조건이 얼마나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날마다 누리게 되니까요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형들이 자기를 못되게 굴었잖아요. 근데 다 형들 용서할 것도 없어. 그냥 형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 주는 거요. 이게 승리자죠. 아멘. 붙들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건 그거는 승리가 아니에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너무 과거에 잡히지 마세요. 그거 떠나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래요. 나 과거에 뭐 때문에 그거 다 떠나래. 예수 믿고 새 피조물 새 것 됐으면 하나님이 주신 새 축복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 주시려고 부르셨지. 진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다니엘이 이걸 하루 3번씩 누렸어요. 하루 3번씩 기도했더니 다니엘이요 바벨론 온 땅을 다 살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영적인 권세, 축복 날마다 조금씩 누리시면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삶으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이 다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 때문에 한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가문의 영적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막강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우리 모든 가정 가문 현장을 살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